얘기를 하면서 알아차림이 없이는 걷지 않겠다 하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매사 알아차리는 것이 아주 선명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결심을 그렇게 알아차림이 없이 걷지 않겠다 할 것 같으면 몇 발자국이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야님, 몇 발자국이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차리지 않으면 걷지 않겠다 했으면 어느 수행자가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내 걷는 것이 알아차림을 하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차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한 발짝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선 알아차림이 어떤 겁니까? 움직임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움직임이 파악되고 나면 뭐 합니까? 느낌을 알아차리게 되죠. 딱딱하고 부드럽고 무겁고 가볍고 하는 그런 느낌을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차리고 나면 또 뭘 알아차려집니까?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죠. 아, 이렇게 일어난 것이 항상함이 없이 사라지는구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느끼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나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란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알아차림을 유지하면서 걷는 것이 몇 발자국이나 할 수 있겠느냐. 쉽게 알아차림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걷는 거 아는 거 그게 뭐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걷는 거 아는 거는 습관적으로도 압니다. 걷는 걸 아는 것은. 근데 대부분 그럴 때 보통 모양이나 형태로워서 걷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관념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알아차림에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아차림을 강화시켜주는 요소 중에 맨 첫 번째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특성들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특성, 이런 이제 고유한 특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몸을 유지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이 몸은 경행과 사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몸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고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들었죠? 지수하풍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있는 피 같은 거는 물의 요소다. 뼈 같은 거는 단단한 거니까 어, 땅의 요소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는 건 뭐로 알아차립니까? 마음으로 알아차려야 되죠. 근데 마음이 없어도 이 몸은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피는 물의 요소다. 뼈는 땅의 요소다.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마음이 없어도 이미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건데.
수행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몸이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밑에 나와 있는 가볍고 무겁고 뜨겁고 움직이고 하는 이 요소들을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이 요소는 마음으로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행을 할 때 이 고유한 특성이 반드시 드러나져야 됩니다. 경행을 하다 보면 움직임을 분명하게 압니다. 팔이 나아가고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명칭을 들어올림, 나아감, 내려놓음 하면서 명칭을 붙이는데 그러한 이유는 모양이나 행태에 끄달리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단지 발의 움직임만 알려고 하기 위해서 몸이라고 하는 대상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들어올릴 때 들어올리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 나가는 움직임을 알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움직임을 명확하게 이제는 알게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수행을 쭉 해나가면 자신도 모르게 집중력도 깊어지고 알아차림도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이 고유한 특성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을 들어 올릴 때 가벼움을 느낀다. 가벼워지는 느낌은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입니다. 불의 요소는 보통 화대라고 그러죠. 가벼움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전기의 요소입니다. 바람의 요소는 보통 풍대 그렇게 합니다. 공기 요소고 또한 불의 요소와 마찬가지로 가벼움의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절에 가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백중날 위패를 이렇게 쓴 아주 얇은 종이를 이렇게 공중에 대놓고 불을 이렇게 붙이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그 위패가 다 탈 때 정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위로 쑥 올라가죠. 어쨌든 그거는 물질입니다. 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무게를 재본 무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왜 이게 날아 올라갑니까? 바람이 안 불어도 올라가집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 바람이 불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바람 밑으로 불면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는데 바람이 없더라도 그건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여기 뭐냐면 이 화대, 불의 요소 때문에. 불의 요소는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벼워지는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가벼워지는 역할들을 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 불 한번 피워보십시오. 물 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 쭉쭉 올라오죠. 그런 전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벼움의 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불의 요소가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는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타기 전에는 이게 위로 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움이 타면 탈수록 점점 더 가벼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발도 마찬가지로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릴수록 가벼움의 요소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가벼움의 요소가. 그래서 발을 들어 올릴 때는 그래서 수행자가 가벼운 느낌을 느낀다. 처음에 들어 올릴 때는 가벼운 느낌을 잘 모릅니다. 근데 완전히 들어 올릴 때 정도 될 것 같으면 아 가볍다 하는 것 같다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 올릴 때는 발바닥에서 바닥에서 뭔가 툭 쳐 올려주는 느낌만 받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벼움의 요소입니다. 근데 가벼움의 요소란 걸 모릅니다. 오늘 한번 경영할 때 한번 보시죠. 발바닥이 잡아 끌어당기는지 아니면
이 바닥 땅이 쳐 올려주는 느낌이 있는지 한번 발을 살짝 들 때 한번 맨 처음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예리할 것 같으면 위로 탁 들어 올려주는 느낌. 땅바닥이 벌떡 일어나고 이 발바닥을 들어 올려주는 느낌. 그 가벼움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 더 가벼워지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리한데 이 발을 들어 올릴 때는 화대와 풍대가 같이 있습니다. 바람의 요소가 없으면 절대 불의 요소가 드러나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불의 요소이든 아니면 땅의 요소이든 물의 요소이든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이 바람의 요소입니다. 바람의 움직임의 요소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없을 것 같으면 일어나지질 않습니다. 그래 하더라도 발을 들어 올릴 때는 주가 되는 것은 불의 요소입니다. 가벼움의 요소가 더 드러나지게 됩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는 그런 가벼움만 있는 것이지 발이라는 관념이나 개념에 휩싸여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벼움의 요소만 있다는 것을 알지 이 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아는 것은 아니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발이 가벼워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그래서 이 몸이 4대 요소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알게 됩니다. 발을 앞으로 내밀 때도 내미는 동작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밀 때는 몸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목의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된다는 건 뭡니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바람의 요소의 주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요소를 강하게 느끼려고 할 것 같으면 발을 들거나 내려놓을 때 강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때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 보면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면 발 앞꿈치 쪽에서 여러분들 가을 바람 난 사람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스치는 걸 느끼죠. 꼭 마찬가지로 발이 나아가면서 아무것도 이 바람이 불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나아가는데도 그 느낌들을 예리하게 받습니다. 그게 움직임의 요소는 바람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을 내려놓는 동작에서는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땅의 요소는 딱딱함이란 것들이 있지만은 수행 중에는 무거움으로 드러나집니다. 그래서 무거움의 요소가 이게 땅의 요소구나 하는 걸 갖다가 하면 됩니다. 물의 요소 또한 무거움의 요소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의 요소는 똑같이 물컹한 요소들도 있지만 무거움의 요소로서 느껴집니다. 그래 하더라도 발을 내려놓는 동작은 사실상 이 물의 요소를 갖다가 지각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물의 요소를 지각하기 때문에 발이 내려올 때는 꼭 땅바닥이 내 발을 잡아 당기는 것 같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것은 땅의 인력에 인해서 잡아 당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이 내려올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점점 더 무거움이 더 강하게 일어나집니다. 그 다음에 발을 디딜 때는 딱딱함이나 단단한 느낌들을 가집니다. 이것은 땅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딱함을 느낄 것 같으면 땅의 요소가 있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발을 들어 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디디고 하는데 이렇게 4대의 요소가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어 올릴 때는 불의 요소, 나아갈 때는 바람의 요소, 내려놓을 때는 물의 요소, 디딜 때는 땅의 요소, 이렇게 4대 요소가 발걸음 하나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렇게 사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수행을 하면 집중력을 또한 얻어지게 됩니다. 이 4대 요소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력이 강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알아차림도 강하게 일어나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4대 요소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행을 할 때 발이 무겁고 가볍고 하는 느낌을 알았다는 것은 부처님이 말한 법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몸은 4대 요소로 이루어졌다 하고 부처님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수행의 첫 번째 단계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 이러한 법을 알아야 됩니다. 고유한 특성이라는 법,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법, 이런 법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맨 처음 얻어지는 것이 이러한 고유한 특성들이 먼저 드러나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법을 알아야만이 지혜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단계에 따라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끔 됩니다. 처음에 움직임을 알았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관념이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고 실제를 아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4대 요소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법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법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차리고 보호하는 것이 법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을 잘 보호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고 보호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전염병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주변을 청결히 하죠. 청결히 하고 전염병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끔 잘 경계를 합니다. 보호를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서 그런 법으로서 보호를 한다는 게 뭡니까? 탐욕과 성내, 미움이라고 하는 이거는 전염병입니다. 그런 질병들을부터 보호를 해서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알아차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지가 이렇게 들어올 것 같으면 눈꺼풀이 당연히 탁 닫습니다. 눈꺼풀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탐욕과 성냄이나 하는 것들이 들어오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탁 닫도록 못 들어오게 닫도록 하는 것은 뭐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알아차림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욕심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 같으면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연히 내 자신이 부주의하지 않게 되고 또한 태만 나태하지 않게 방일하지 않게끔 되기 때문에 더욱더 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가 행성과 명색 부분입니다. 명색은 발리어로 나마와 루파라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나마, 물질이라고 하는 루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합해가지고 명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움직임이 드러나지고 나서 네 가지 특성, 가볍고 무겁고 움직이고 딱딱하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드러나지고 나면 그 다음에 드러나지는 것이 뭐냐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먼저 알아차리라고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즉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 내가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뭐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그러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돌려고 하는 의도가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돌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의도를 알아차리게 될 때 수행하는 사람은 지혜가 금방 푹 성숙해버리게 됩니다. 조금 전에는 몸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현상들, 4대 요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돌려는 의도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법을 4대 요소로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의 법을 명색, 몸과 마음을 구분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로 인해서 몸이 도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당연히 또 몸의 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을 알게 되고 몸의 법을 알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지혜가 일어납니다. 몸이 돌려고 하는 의도가 원인이라서 몸이 도는 결과가 일어나지고 발을 들려고 하는 의도가 원인이라서 발이 들려지는 결과가 일어나지는 것이 원인 결과를 아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의도를 알아차릴 때 몸이라고 하는 모양으로부터 마음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깊이 집중하고 알아차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무겁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무겁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더욱더 예리하게 알아차리다 보면 그러한 물질적인 현상에 앞서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현상으로부터 마음을 분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경행과 삼법인을 보십시오. 이렇게 의도를 알아차리면서 몸과 마음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에 이르게 되면 더욱 더 수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도도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한 의도도 쭉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의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서 또 다른 의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다른 의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반복한다는 사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들이 끊어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발을 나아가기 위해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발의 모양이나 다리의 모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알아서 점점 더 가벼워지는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벼워지는 느낌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띠가 더욱더 강해지면서 개념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강해지면 개념은 가려져 버리고 실제하는 현상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려고 할 것 같으면 몸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갖다가 알아차리고 이것이 몸의 현상이고 이것이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에 이르렀다가 그러다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뚜렷하게 보는 것이 사라짐만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사실은 이 개념이 완전하게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면 발을 하나에 드는 동작에도 하나의 의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짐만 계속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사실을 합니다. 그 의도가 사라지는으로 인해서 발이 조금씩 들리지고 하면서 그 들리지는 느낌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만이 사실은 개념이 완전하게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뭉텅거려서 개념은 사라지고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가벼워지는 느낌만을 알 수는 있습니다. 수행할 때 우리는 수행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하는 것은 무거운 성품이나 가벼운 성품들 이런 여러 가지 성품들입니다. 실제하는 것은. 그러고 나서 그런 무겁고 가볍고 하는 것들을 알고 나면 몸과 마음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품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존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한꺼번에 확 드러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됩니다.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도 왜 일어남과 사라짐이라고 하는가 하면 일어남과 사라짐이 각각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남과 사라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어남이 끊어지지 않으면 사라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짐이 끊어지지 않으면 또한 일어남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더욱더 깊어지면 이러한 일어남과 사라짐을 갖다 각각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라짐만을 아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지 않고 오직 사라짐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알아차릴 때 사라짐만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라짐만 계속 연속적으로 알아차려지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항상함이 없이 사라지게 돼 있다,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발의를 들어 올리려고 함이라고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면 들어 올리는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로 인해서 발이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도 사라지고 알아차림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발이 들리지는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그것도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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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식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몸을 들어 올리는 동작 하나에도 영원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들어 올리지는 법이 없다는 거라.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가 끊어지고 끊어지고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연속적으로 쭉 들리지는 법이 없다는 거라. 이렇게 물질적인 현상도 발을 들어올리는 물질적인 현상도 영원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 둘 다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무상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통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사라짐이 너무나 빠르고 순식간에 일어나집니다. 비록 내가 사라지는 사실을 의도가 사라지는 것 사실을 알아차리고 또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도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알아차리지만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느끼기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요. 참 고통스럽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괴로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괴로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이미 대상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그만두려고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는 사라짐도 자동적으로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스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명령을 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무하구나.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무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상태가 들어갑니다. 수행은 이와 같이 진행이 되어 나가집니다. 다리 하나의 동작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에는 신수심법이라는 네 가지 수행을 다 하게 됩니다. 나아가고자 함하고 의도를 낼 때 이것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념처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걸음걸음을 갖다가 알아차릴 때는 몸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신념처 몸에 대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가볍고 무겁고 편안하고 고통스럽고 하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념처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걷고 있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리면 들림 하면서 알아차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념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 신수심법 네 가지를 다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앉아서 수행할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간단한 것은 아니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재미가 있게 되고 점점 더 내가 더 깊이 집중하고 깊이 알아차리고 또 더욱 더 노력의 힘이 배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수행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 고유한 특성과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